저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저 앙모하는 자 저 앙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저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계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벼랑에게 말하며. 전도 언어 중에서 전도 구호입니다. 전도 구호인데 오늘은 그 구호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는 기회. 오늘은 네 번째. 사는 기회 성령님 인정. 이 오늘 주제입니다. 구호, 전도 구호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이런 자기 입에 익은 구호가 있으면은 이 구호가요, 애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삶을 나타내는 형태를 간단한 구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 같은 거 하잖아요. 표. 자나 깨나 불조심. 간단하게 자나 깨나 불조심. 이거는 그냥 외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불조심을 하는 자기 모습이라. 전도 구호가 그런 거예요. 표라고 할 수 있는 들어가는 구호처럼 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언어를 가지고 내 삶을 전도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정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에서 내 삶이 살아가는 방향을 이렇게 비춰보고 저래 비춰보고 이걸 언어를 내가 여러 다양한 언어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 언어고 내 삶이라. 내 삶. 즉 사는 기회. 산다고 하는 우리잖아. 산다고 하는 내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말하는 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으로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기회라. 기회. 사는 기회. 이걸 말을 그래 하는 거예요. 사는 기회. 다른 풀었으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런 내용이지. 그걸 간단하게 줄이면 사는 기회, 사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회하고 이유하고는 전혀 또 달라요. 기회란 말로 나가버리면은 또 다르고 사는 이유라 들으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사는 이유 그러면은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 사는 기회, 성령 인정하는 기회, 즉 찬세라는 거예요. 찬세. 이유는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환경을 내가 보고 뭔가 하고 내가 두리부리 살피지만은 기회는요 놓치면 안 되는 눈이 부릅뜨고서 좀 달려드는 거지. 능동적인 그런 말 차이 안 한데 일부러 이런 말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삶의 자세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하는 거예요. 사는 기회는 성령님 인정하는 기회다. 성령님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제가 이거요. 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지도로 대답하는 사람 어려워요. 지도로 대답 못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제가 그 평신도 때 여기 교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막 책을 막 보는 거예요. 응?
고등학교 막 보낼 때, 고등학교 좀 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나갔으니까 3학년쯤 돼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거든. 2학년 말부터 아마 읽었을 거야, 성경을. 응? 근데 3학년쯤 되면서 이제는 야, 이게 내가 신앙생활 이게 계속해야 되는 말이야. 졸업이 나오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우리는 뭐 그때 대학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직장 거둬 나오고 이제 학교 생활도 이제 더 이상 못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한 거예요. 뭐 계산해갖고 이게 뭐 옳다 나쁘다 못하는 거죠.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다른 직장하고 좀 다르게 좀 수입이 많은 그런 어떤 월급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수입 많더라고 그래요. 그 내가 책 살 여유가 많았어요. 그 책을 사는데 책방에 가서 내가 제일 궁금한 책이 뭐냐니까 이 성령님에 대한 거라. 교회에서 가끔 설교에 성령님 그러는데 이걸 뭔가 비교를 해서 어떤 대상,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 믿어라. 십자가, 여기 있구나. 그럼 십자가, 우리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 그걸 갖고 처음 신앙하는 입장이 그렇다니까.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뭐, 방언도 없었어, 그때는. 뭐, 방언이고 뭐고, 기도하는 이건 자체도 없고, 설교에 한 번씩 성령님, 또 성경에 성령님 나오는데,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게 뭔가 모양이 없고 붙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성령님에 관계된 책은, 그 당시 나와 있는 책은 내가 다 뽑았다니까. 응? 다 뽑았다. 다 읽어보도 못했어, 근데. 읽어본다고 해서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 그거 보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지금도 제목 아니야 버려. 그 사람 어떻게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걸 생활하고 싶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나도 해도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이것부터가 안 되고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뭔가 별천지 사는 것 같고 뭔가 아주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우리 같은 사람은 정신없이 직장에 뛰댕기고 막 현장에 막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려운데 이 속에서 무슨 성령님의 이야기 나오지? 미국 사람이 무슨 쿨만인가 하는 그 사람인가 여자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저자는 지금 몰라요. 제목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거야. 아침에 자고 일하면서도 잠에서 깨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막 한다는 거지. 맹한 거예요. 맹한 거예요. 그럼 뭐 교회 뭐 생활하면서 막 어울리게 다녀서 또 열심히 한다고 막 성도들 막 불어나니까 그 재미로 막 같이 어울리고 봉사하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내면적으로 세월이 한 10년 이상 흐른 동안에 아무런 어떤 저항이 없었어요. 신학교 딱 가는데 45이야 벌써 나이가. 45인데 이제 그때는 서울에 올라가서 나니까 이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는다는 이런 말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올라갔는데 신학교에 그래도 그거는 신앙생활에 최고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인데 그거 딱 갔는데 기도 모임을 하는 서클 하나가 딱 내한테 걸리는 거예요. 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앞세워서 기도한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걸 우리가 체험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가면서 내가 내심 항상 걸리는 부분이 어떻게 이 성령님을 이들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가. 나도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다. 내가 조심조심하고 말이 길게 안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나이가 벌써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비슷한 또래들 모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끼리 모이고 난 나이 많은 사람끼리 모이는데 그런 모임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참석을 이래 하는데 뭐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님 인도하는 게 이렇다고 막 방언이 그러면 이렇게 방언이 나와야 되고 방언도 뭐 이게 옳고 방언이 이게 그러고 신유 은사가 이게 뭐 투시를 하는 게 옳고 그러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성령님이다 아니다 요런 내용이요 답이 없이 그냥 퍼져 있더라고.
그냥 펑펑하게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인도되는 것만큼 제가 정리를 딱 하고 답은 없었어요. 내심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이가 이제 여기 이제 소위 최근에 지금부터 한 뭐 10년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가 13년이니까 여기 완지 앞으로 한 10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50돌 50세 대지난 요때에 그때 뭔가 가람하게 이제 성령이 돼서 옛날에 그 사람들도 잘못했고 나도 책도 그것도 별로 그 정확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신학교에서 출발할 때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한 거지 아니고 고민하는 모습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은근히 그 성령님에 대한 이 어떤 연결점들이 은근히 오는 거예요. 조금씩은 느껴지더라고. 야 이게 아닌가?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다 하고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전도를 이래 하는 전도 현장에 쭉 나가보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서 내가 이거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 안 하지? 전도 현장에서 왜 성령님을 인정 안 하지? 내가 그거 딱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기도에 있다고 하고 무슨 신유 집회가 있고 무슨 어떤 은사가 오면은 어떤 그 집회가 있으면 전도한다는 사람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영성이 어떤 강해된 여기 표가 돼야 되는데 이걸 팽개치고 그쪽으로 가더라고. 내가 거기서 아차 이것 봐라. 이 차이가 좀 알아야 돼. 이게 왜 전도한다는 사람이 다른 어떤 그 성령님에 대한 다른 어떤 나타나는 역사, 은사에 대해서 그쪽으로 쏠릴까? 내가 거기서 의문점을 딱 가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성령님을 우선으로 해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건데 제가 그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설명이 언제부터라고 딱 내용은 못하는데 이게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이 내가 거기서 의문을 걸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낮에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대구에 있을 때 대구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람들이 김석전 목사인가 뭔가 그분이 오면은 막 그분이 내려왔다든가 어느 교회 한다 간다 싹 소문을 틀고 요거 집회 끝나면 전도대 끝나면 우리 그거 가자 요런 말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다음에 내가 설교하는 시간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시간에 영성에 대한 이 연구를 한번 해갖고 발표를 낸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집회도 가지 마라. 이게 영적으로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레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계단이 있는데 성령님이 톱이다. 성령님이 톱이고 전도하는 일 자체는 전체가 성령님에 의존되어야 되는 건데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집회에 가서 머리 내밀고 하면 안 된다. 차이를 내가 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여기서부터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 성령님이 가장 구체화되어지는 성령님 인정에 대한 가장 구체화되어지는 사건 자체를 어디서 보내냐면 시편에서 내가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 세례를 주락할 때 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인데 자기들 다 똑같은 예수님 입장에서 성령님을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대로 받더라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착안을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아무도 브레이크 안 걸고 성령님을 그대로 받고 있느냐. 내매처럼 의심한 사람 하나도 없이 나는 그래도 17살, 16살부터 신앙생활하고 50년 동안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에서 뭐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불과 예수님 따라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세례 주러 가니까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나으면 내가 나아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덜렁덜렁 따라다녔지.
근데 표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니까 전체 이스라엘에 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편 쪽에 이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는데 성령님 훈련시키는 어떤 현장으로서 시편에 어떤 현장이 있다. 그 시가스가 전체가 시, 잠, 저, 나 5건의 아가스 자체가 이게 성령님 훈련시키는 현장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제가 그래 보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복음 1장 16절에 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해서 뭐 학식이 높았다 그랬지. 그래서 뭐 넘어갔을 텐데 무식하다 하던 그 베드로조차 성경에 성령복음 1장 16절 안 잊어버려요 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성령이란 표현을 쓰면서 다윗의 입을 엇타고 성경에 있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시편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시편일 거다 하고는 붙잡고 있었는데 그 단어를 딱 보면서 틀림없구나 이거는. 그 자신을 얻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나간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내 정인되라. 그게 드러난 명령이고 표가 난 거고 구체성이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31절 32절 두 번이나 성령의 해방, 성령의 거역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고 이것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한다. 예수님은 거부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런 뜻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발에 밟힐지라도 성령님은 절대 발에 밟아서는 안 된다. 거역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딱 잡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이거 하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구나. 그게 탁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사는 기회란 말 자체가요. 이게 그냥 간단히 뭐 하루아침에 내가 이거 구호 하나 에워볼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 내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에 적어도 17살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외에는 제가 생각도 안 했고 교회 책은 그 전에는 제가 우리 동네 애들한테 친구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니. 인정받는 뭐 인정받느냐? 조용하고 얌전하고 뭐 말썽 안 부리는 그냥 뭐 아주 평범할 대로 평범해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니까. 내가 나도 몰랐어요. 친구들이 그래 내 평하는 줄. 목사 돼서 만나보니까 어떤 내 고향에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자기는 뭐 깡패도 좀 해보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까지 같이 나왔는데 나를 만나더만은 대뜸 하는 말이야. 그 말이더라고. 내가 그렇게 뭐 친구들 사이에 그렇게 인정되는지 내가 몰랐지. 이제 그 동네 우리 또래들한테 아마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난가 봐. 친구들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니까 나는 뭐 교회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친구든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만나려고 하지 않고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딱 이래 시킨 대로 막 해놨으니까. 그래 왔는데 평생 다녀도 내 딴에 열심히 연구했는데도 이게 붙잡지 않더는 그것이 의문을 딱 가지고 이게 왜 그랬느냐. 가보니까 실제로요. 너무 쉽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더라고. 어려운 일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용서가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조금이라도 그래요. 어려웠다라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울 조건이라 하면요. 이거는 너무 큰 짐이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 중에서 엄중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에요. 너무 큰 짐.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어렵다면요. 너무 큰 짐이라니까. 그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혀 어렵지 않는 일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 마태복음 10장 32절이라는 말이에요. 10장. 거기에 성령님이 안 나와요. 응?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처럼 내 살아올 때 예수님이 어떤 광경이다 하고 내 인생 전체를 그래서 이야기할 만하면은, 그렇게 시인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딱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시인한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예수님은 성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입으로 말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것 자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인정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을 시인해라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냥 너무 쉬운, 성령이 하시다가 뭔가 대단한 일하고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것처럼, 만약에 그런 걸 갖고 성령을 인정해라 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 인간이요 성령님을 인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조차 모를 정도로 입에서 숱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말들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되어지는구나, 요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연결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하고 딱 연결하면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딱 인정하는 것 자체는, 잣대는 사람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만은 성령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구조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일인데 이거 못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지. 응?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거 자체가 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에 나타나는 이거 아주 세미한 내용인데 이거를 못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요 가장 쉬운 일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평생에 쭉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사람들 하는 그 과정을 쭉 봤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지금 알고 있더란 말이야.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가는 이 신앙의 베이스 자체가, 기초가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잘못된 줄 알아야 돼요. 사는 기회를 성령님 인정해라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우리 기초 자체가 이 말이 너무 생소하다 정도로 들린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 구조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성령님을 말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것을 유일한 명령으로 하셨다.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유일하게 말씀하셨다. 요 내용을 딱 잘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에덴 동산 사건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 에덴 동산이 계속됐더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요 자르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사는 기회라 하는 이 내용이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니까. 단순하게 이런 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성령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에덴 동산 안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모습이냐? 에덴 동산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질 정도로 이게 보편화되어지는 성령님 인정하는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미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모습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해야만 되는 그 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죄 짓기 전인데, 죄 짓기 전에도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 인정하는 훈련을 해왔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게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은요, 인간에게 여전히 요구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라. 여기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줄기가 딱 맞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줄기가 맞아가는 게 결국 우리 인생에, 결국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인간,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 자체라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하와가 죽어버리고 에덴 동산 나와서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단지 인간의 상황이 죄 지은 인간이냐 죄 없던 인간이냐 이거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간 거예요. 자, 어떤 인간이란 인간에게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네, 죄 있던 환경이든지 죄 없는 환경이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는요,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 그러니까 삶이, 우리 인간이라는 삶은 저것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삶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삶에서 에덴 동산에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사는 기회, 삶이라는 개인의 삶을 기회, 모든 사람에게 전도자 되어지는 기회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 하는 이것이 딱 잘려가지고 에덴 동산 밖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고 우리한테 나온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거기서 성령님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우리가 범했잖아요. 즉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내가 범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내가 마음껏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힘을 가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지. 거역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따먹는 거나, 여기 지금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 거역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예수님은 어디냐?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시는 성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같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리고 죄 지은 인간에게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구조가요. 이게 에덴 동산에 그게 창세기 3장이가 짧으니까 이거 뭐 별 사건 없고 3장에 있는 그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야. 천만에. 다른 거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기는 변화가 없고,
거기서 수억이 지났는지 수천만 년이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에덴 동산 안에서 보낸 시간은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변화가 없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지금 한 단계. 지금 하나, 둘, 두 개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요, 성령님 인정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이야기했는데 에덴 동산하고 비교한 거요. 들어간 거예요, 지금. 차이. 에덴 동산에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까? 식물들이 땅에 떨어지고 열매 맺는 이 일이 계속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식물들이 열매 맺고 사시사철 되면은 이게 바뀌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 식물이, 에덴 동산 안에서 동물들이, 남녀가 교배하고 이 짐승들이 암수가 교배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유지가 계속되는 거니까 사라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생육 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이 없고, 그거는 사라짐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 새끼를 낳아야 될 필요가 없고, 식물이 또 열매를 떨어뜨려야 될 필요, 항상 열매가, 항상 과실이 맺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에덴 동산 밖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하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요소가 하나, 바로 차이가 있다. 에덴 동산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를 살펴보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아래.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는 것에서, 여기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제 아래에 있는 이 상황에서요, 원천적으로 떠나는 이 상황이, 이게 구원이라는 상황이다. 구원이라는 상황. 우리는 지금 삶이 자체가 구원에 대한 이 상황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상황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 시키려고 우리에게 성령님 인정하라 한 거예요. 제 안에 우리가 가둬져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인간의 삶하고 모든 지어진 피조물이 다 인간이 지은 제 아래에 있는 제 상태로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사시사철이 생기고, 식물이 열매를 맺고, 낙엽이 땡기고, 이제 지금 가을이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고, 모든 식물들이 나이가 되면 지질로 죽어야 되고, 동물들도 약육강식으로 죽어야 되고, 인간들도 먹이를 막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인간 자체는 계속 유지되어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간이라는 것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열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식물들이 열매를 맺어서 땅에 떨어지고 하듯이, 동물들이 새끼를 번성시키듯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단순한 번식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상태에 있는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열매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의 인간의 그 열매가 뭐냐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죄의 상태에서 꼼짝 못하고 이걸 주장하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는 기회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사는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요, 이거 분명히 직시하고, 인간 개인은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까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그것을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열매가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죄 지은 상태에서는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우리가요, 절대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 다 붙어도, 세 사람을 다 달라붙어도 간단한 죄 하나 이거 해결 못해하고 이게 수천 년 지금 걸러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이게요, 떠날 수 없는 환경으로 더 두텁게 있는 거예요. 이런 두터운 기회, 두터운 이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각 사람이 태어나는 지금 현재 저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소망은 바로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죄에서 떠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우리 인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열매, 인류 전체에 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인류 전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게 사는 기회에 대한, 성령님 인정에 대한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구호가 붙어 있는 것 해도 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으면서요, 지금 세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사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런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유대인들은 성령님에서 너무 쉽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표현하더라. 이걸 딱 보니까 구조 자체가요, 성령님을 너무 쉽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이걸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하고 비교한 거.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열매. 우리 인생은요, 결국, 왜냐하면 살아가는 우리 삶이 결국에는 너와 나, 만남, 이런 관계, 여기 속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갈등하는 이런 어떤 상황만 우리가 계속 볼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합해고 서로 합해가지고 서로 간에 내가 사는 위치나 저 사람이 사는 이유나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한 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보탤 일을 갖고 자꾸 배를 해서 나타내는 것이 이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 근본적인 부분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는 자라니까. 내가 먼저 아는 자. 그래서 저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요, 방향을, 그 원래적인 방향 일단 잡아놨고, 당장에는 분규가 있고 악유가 있는 상황에도 물러설 만하면 내가 먼저 물러서고, 뒤로 후퇴할 건 내가 후퇴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방향에 내가 가는데 뭔가 도움이 될까 하는 요 내용을요,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 사는 기회라니, 그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사는 기회, 성령 인정, 또 사는 이유, 천국 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 인정이 바로 천국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바로 성령님 인정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도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그거 연결해갖고 성경을 봐봐요. 눈에 막 번쩍번쩍해요. 전체 성경이 막 착착착착 맞아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표현되어진 능력들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막 나타난다니까.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